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단단하게 굳어지듯이 한 사람의 인생도 큰 시련을 통과한 후에 그 내면이 더욱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데, 즉 들쑥날쑥 제멋대로인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의 사명 감당에도 그러한데, 즉 우리는 자주자주 전투하는 지상교회 병사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임무를 망각할 때가 있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시련들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 임무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악이 관영한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지자라는 자신의 직분에 걸맞지 않게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오히려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그의 행동은 도말할 필요 없이 선지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에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고, 더욱이 그 이방 민족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였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 나아가 그 사명을 회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아예 내쳐버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큰 시험을 통해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시스로 가고 있던 항해 길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더 나아가 그 사건으로 인해 그를 바다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지만, 그로 하여금 물고기 뱃속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3일 동안 지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서 그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사명자로서의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시련은 전화위복이 되어 그를 사명자로 준비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을 진정한 사명자로서 준비시키고 쓰임받게 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생생히 체험하도록 만듭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그분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큰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하게 됨으로써 기적적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되지만 이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거하면서 두렵고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이후 또다시 맞이한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참으로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였는데, 즉 그는 앞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장 밑바닥에서 올려드린 자신의 긴급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본문 2절부터 7절에서 소개됩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대로 그에게 닥친 고난, 곧 바다에 던져져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위기의 상황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바다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살려주세요 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나는 그 바다의 깊은 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스올은 지옥, 무덤을 뜻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당시 그가 겪었던 고통이 죽음의 고통처럼 아주 극심하고 끔찍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그는 본문 3절에서 배의 선원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고백했고, 또한 자신을 덮쳐온 파도와 물결을 가리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 3절 하반절 그리고 5절과 6절은 바닷속에 던져진 이후의 상황을 아주 생생히 묘사하고 있는데, 즉 먼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에게 거대한 물결이 계속해서 덮쳐왔고, 계속되는 몸부림으로 기력을 잃은 그의 몸은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바다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으며, 바다풀이 우거진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그의 영혼, 즉 그의 생명은 점점 그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넘나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짧은 외마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그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곧 그로 하여금 큰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생명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 요나의 마음은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그의 거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주 불편하고 더럽고 공포스러운 환경이지만, 그는 큰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명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요나는 큰 시련을 통해 지금껏 그가 잊고 있었던, 아니 실상 큰 불만을 품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즉 그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저는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성도님은 자신이 최근 몇 년 동안 잦은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지난 5년 동안 한 직장 안에서 무려 5차례나 근무지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며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주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 이동한 근무지에서 만나게 된 상사가 아주 깐깐한 분이셔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월요일 아침이 되는 것이 두렵기까지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요즘 매일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침체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는 그 말씀에 당연히 그렇죠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그 대화 이후에 그분께로부터 아직 특별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분은 아마도 여전히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께서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현재의 그 시련은 그분의 심신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시련을 통해 꽤 오랜 시간 잠을 자고 있던 그분의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께서는 자신을 짓눌러 오는 현실의 압박감에 못 이겨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께 도움을 갈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기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올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느 때 어떤 방법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께서 그처럼 줄기차게 올려드리고 있는 그 상한 심령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어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잘 인내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결국 오늘 본문의 요나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실상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자주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잊고 당신의 곁을 멀리 떠나갈 때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큰 시련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사명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 여러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기도를 통해 당신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 시련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약 현재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제약된 행실을 바로잡기 위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영적으로 깊이 잠든 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성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고 우렁찬 확성기 소리에 즉시 영혼을 깨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의 지난날을 겸손히 회개하는 동시에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시련의 폭풍 위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갑작스러운 시련이 당장은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써 큰 위로를 얻으시고 그 시련의 폭풍우 속에서 더욱 그분께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심으로써 그분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생생히 체험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찾아오는 극심한 시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 속에서 그분께서 주신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방황하고 있던 요나에게 견디기 힘든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셨고, 그 시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됨으로써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8절에서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되고 헛된 것,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께 배은망덕한 자들임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입술의 찬양을 통해, 즉 입술의 찬양을 제물로 삼아서 올려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요나가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명령이자 자신이 한동안 거부했던 명령, 곧 니느웨에 가서 그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을 경고하라는 그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가 경험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만들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서원 이행의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고백했는데, 즉 그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의 고백이 끝나자 요나는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본문 10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벌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드러냅니다. 즉 그가 탐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도, 그가 제비에 뽑혀 물에 던져진 것도,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거의 죽게 된 것도,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명백히 밝히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는데, 물론 그 뜻 안에는 니느웨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 그리고 이 교훈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선지자 요나도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 개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던 그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되 감사의 마음 가운데 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처럼 당신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품고 당신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서원하자 얼마간 그의 거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물고기에게 명하여 그를 육지로 내뱉도록 하신 것입니다. 몇 년 전 주일밤 예배 중 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은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위로를 주었고, 더 나아가 사명의식을 더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경양 안에 철두철미한 신앙교육을 받으셨고, 또한 경양 안에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시는 등 복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사회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그분의 신앙은 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분은 점차 예배 생활에 소홀하게 되셨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은 점점 기울어져 갔고 결국 망하게 되어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허름한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시련은 집사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 품게 하셨던 서원의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서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아 헛된 길로 돌아가지 말고 그 길로 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서원이었습니다. 한편 집사님께서는 그 시련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차고 넘치는 여러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꼭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온전한 11조 및 헌금 생활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고, 자녀들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셨으며 주신 여러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간증을 끝맺히면서 비록 현재도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청년 시절 품게 하신 그 서원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에 물질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경영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시련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 길 위로 올라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명자로서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처럼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되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듭니다. 즉 우리는 그 시련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또한 그 시련의 폭풍으로 인해 비록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음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혹 예상치 않은 시련을 만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께서 앞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서원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업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 내 기업의 번창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가운데 이 기업을 시작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순수한 서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현재 자녀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 내 자녀의 성공적인 대입과 취업과 결혼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찬찬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자녀를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진실된 소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순간 건강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혹 육신의 강건함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과 소망이 되어버렸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가운데 교회 운동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관제처럼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고 간구했던 그 간절한 소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현재 나의 삶은 여전히 그 시련의 폭풍우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기업을 붙들고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마우신 구원주요 선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서원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시련을 통해 가장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시련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나가 때가 되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그 시련으로부터 해방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 만난 고난은 나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나를 진정한 사명자로 준비시키시고 사용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큰 위로를 얻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제33, 34, 35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는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즉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같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상치 않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그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되도록 빨리 피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겸손히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잘 인내하면서 그 놀라운 일을 목도하고자 믿음의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그 시련이 영적으로 잠든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것이 나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회복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내로 그 모든 시련을 넉넉히 견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인내와 겸손한 기도의 결과 마침내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시련이 전투하는 지상교회 병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록 그 시련이 내 삶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정도로 괴롭게 여겨질지라도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사명을 맡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다짐했던 여러 서원의 내용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서원의 이행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수단 삼아 죽도록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입학시키신 고난의 학교에서 우리가 그 모든 배움의 과정들을 잘 이수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잘 갖추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속된 각자의 고난의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지금껏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께 다짐한 서원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 전적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고난의 학교에서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의 사명을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 지금도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